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올라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하는데 그 작은 선물 하나가 제게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큰 곳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작은 것이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이 모니터 소리가 처음 좋았는데 너무 약해졌어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교회가 성경에서 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약속하여서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명절, 교회의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에 그곳에서 처음 옥수수 재배를 하고 맺었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것이 근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때가 되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추수감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함께 약속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들, 이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풍성한 감사, 정말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감사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간혹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도무지 감사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제 능력으로, 제 믿음으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공경, 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것이고, 터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단 감사해라.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강요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힘들 때에 힘들어하는 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는 것,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것보다 더 잔인한 폭력은 없다고. 슬픈데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해야 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터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벽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 대적들이 성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대적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멸당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럴 땐 감사할 수 없죠.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지혜가 우둔해집니다. 지성이 마비가 되고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넋이 나갔다고, 혼이 빠져나갔다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넋이 빠져나가고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그런 큰 공경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뭐 그걸 경험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제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라는 분들이 제 눈에 다 보여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 터가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3번쯤 있었더라고요. 3번쯤 있었는데 이 3번의 경험이 모두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경험들입니다. 뭐 너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하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문득 떠올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막 70 되실 때, 일흔이 되실 때인데 자꾸 헛구역질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어느 날 이제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위암 말기인데, 이젠 뭐 말기 중에서도 말기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면 1년 정도,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한 번도 뵌 적이 없으시겠지만 제 모습하고는 정말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아버지는요, 성격도 굉장히 화통하시고, 그리고 화도 잘 내시고, 욕도 잘하세요. 욕도 잘하시고, 진짜 남자예요, 남자.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 한 번도 보이신 적 없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때도 약한 모습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딱 말하는데 나오자마자 저보고 그래요. 의사 지가 뭘 한다고 저러노?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런 환자들 제일 난감해 하십니다. 인명은 제 천인데 의사가 1년 산다 하면 1년 사나 이러면서 탁 나가시는데, 저는 그때 마음에 터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호기를 부리시지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호기를 부리시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저 구서동에 있는 그 침례병원 로비에 제가 서서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의 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막내니까, 여러분 뭐 막내들 다 이해하잖아요. 막내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의지하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참 많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참 미우면서도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아버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두려움에 저렇게 호기를 부리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침례병원 로비에 서서 천장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거 있을 거야. 물론 지금은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울고 있을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 목사님 너 목사 아니야, 감사해야지, 이럴 때 감사해야지,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아마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 대 때려줬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감사하고 있어요? 예, 아직 덜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공경이 생기면 성경 말씀 한 절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보다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그 공경에 처했을 때에 악인들이 그에게 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산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그리고 내 마음에서 악한 자들이 지금은 산으로 도망쳐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 네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써봐. 그러면 어쩌면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음성들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악인이 와서 마음에 속삭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은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술 한 잔 마셔라. 그리고 다 잊어버리라. 그러면 해결돼. 그런 음성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그런 불치병의 판정을 받고 온다든지, 정말 믿었던 내 사업의 터전이 무너져서 터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성도들이 오늘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가는 그 길 대신 산길이 아닌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터전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니까 각성을 했어요.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터가 무너지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 정말 그가 믿는 터전이 있었던 겁니다. 강력한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믿었던 터가 무너지고 나니까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성이 나를 지키는 것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이 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숨으면 어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대적들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 안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바로 그 터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닫죠. 이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이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성이, 이 터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성전, 그곳으로 올라가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던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88장에 있는 찬송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높은 산성, 내 방패 되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터가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진 그 터 위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통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상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제게 해주셨던 그분의 간정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제 나이 때쯤 되셨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있을 때에 그분의 사업터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장로님과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옛날에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40대 초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번성하게 잘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려움을 당하면 한순간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사업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또 빚쟁이들의 족족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이죠. 교회에 와도 집쟁이들이 교회까지 찾아오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고 있을 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잡아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오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또 이렇게 차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제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보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보아도 길이 없고 좌우 사방을 다 돌아봐도 길이 꽉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여기 교회 주차장에서 숨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늘은 나에게 닫혀졌던 적이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힘을 얻었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세상 친구 날 멸시하여도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찬양이 마음에 울려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재기를 하시고 재기에 성공하셔서 지금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어른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라는 이 단어가 너무 나에게는 참 사치스럽다라고 여겨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을 더 넘어서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목사님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큰 공경과 터가 무너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산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건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보자 계신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성이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터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짐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성이 무너져도 너는 안 무너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키고 약속하기 때문에. 시편 55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의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의 원망과 나의 염려와 걱정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산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촉한다라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통촉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을 세세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생인데 어디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에서 의인, 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말은 선을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인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래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촉하심과 감찰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과 같이 유혹합니다. 성경을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똑같은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17, 18쯤 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17세, 18세 정도의 사춘기의 청소년, 혈기가 왕성하고요,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잡혀와서 혼자 사는 이 외로운 그 노예 생활,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웠을까요? 거기다가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적인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그럴 때에 그런 이성적인 유혹이 정말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있었던 종이 한 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죠. 또한 다윗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촉하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도 여러 번 드렸고 또 설교 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여러분, 그곳은 양떼들에게는 생존의 장소예요. 그곳은 양떼들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장소죠. 그렇지만 그곳은 그런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TV에서 그런 거 보시면 초식 동물들이 풀밭에서 풀을 먹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자주 보실 겁니다. 특별히 사슴 같은 동물들은요, 풀을 먹다가 바람만 불어도 사스라치게 놀라다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도망하죠. 한 마리가 도망하면 나머지도 막 등다서 뛰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푸른 풀밭이 많은 곳은 초식 동물들에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초식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그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그곳에서 양과 같은 그런 유순한 초식 동물이 거기다가 움직임도 느리잖아요. 그런 양이 누워서 쉰다. 그건 자살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누워 쉴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각과 내 정신으로는 푸른 풀밭에 못 누워요. 얼른 가서 풀 뜯어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워서 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자잖아.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 영혼 먹이시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북게 하는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의 방패가 되잖아. 내가 너의 마음을 감찰하고 너의 사방의 모든 것들을 통촉하는 자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 쉬어. 그래도 못 쉬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못 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다고 말하지 않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나는 못 쉬겠어요. 불안해서 못 쉬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염려가 가득 차서 못 쉬겠어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도저히 하나님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리를 탁 걸어가 넘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누워있어. 내가 지킬 거니까. 내가 너를 통촉하고 내가 너를 감찰하잖아. 여기서 쉬고 있어. 쉴만한 물가에서 얼른 물 먹고 도망가고 싶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이 시원한 물가에서 좀 더 쉬고 있으라. 안전하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푸른 풀밭에서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마음의 터가 무너졌든지, 육신의 터가 무너졌든지, 가정의 터가 무너졌든지, 직장의 터가 무너졌든지,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감사절 헌금 봉투에 적을 감사 제목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보다는 좀 기도 제목이 더 간절하고, 감사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도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통촉과 감찰을 믿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에게 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낯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울고 있는 아이가 울음이 그치잖아요. 너무 두렵고 배가 고프고 무서워서 아이들이 막 울고 있을 때에 엄마가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 여기 있으니까, 아빠 여기 있으니까 너 안전해, 너 안심해, 엄마가 젖 줄게, 엄마가 우유 줄게, 뭐 밥 줄게 할 때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평안을 느끼고 안심하면서 생글생글 다시 웃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서 불안해서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주변에서는 자꾸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길의 끝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한 그 얼굴의 빛으로, 평강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화병의 빛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 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성전으로 도망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봉헌성을 우리 바꾸려고 합니다.